자, 우리 이 시간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같이 교회 다니기 참 힘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요즘 어제도 보니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교회 관련돼서 확진자 집단 감염이 나왔다.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지가 된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발걸음조차도 눈치가 보여요.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은 보시다시피 곧 졸업 예배고, 어떤 학생들은 졸업하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학년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학년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감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부 6학년이 중등부에 가면은 학원을 더 많이 다니고 공부 양이 늘어나요. 책임이 무거워지죠. 할 일이 많죠. 또 중등부 학생이 고등부에 올라가면은 수능에 대한 직결적인 그러한 마음이 아주 그냥 힘들어집니다. 바빠집니다. 생각이 거기로밖에 안 가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그러면 고등부에서 대학부 가면은 답니까? 아니에요.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지만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사회 진출에 대해서 이제 뭐 먹고 살지? 헬조선인데 그런 걱정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쌓아야 될 스펙이라든가 할 거,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습니다. 몸은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줄이다 보면은 나중에 원망이 드는 게 주일날 교회만 빠지면 내가 가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교회 왜 나가지? 그런 의문이 다 듭니다. 특히 고3 졸업생. 이제 문턱에 놓인 거죠. 도전이죠. 그때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교회를 계속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코로나 같은 이 시대에, 비판받는 이 시대에 굳이 내가 교회를 나갈 이유가 있냐? 있으면 좀 말해봐라. 그럼 나가겠다. 모두의 궁금증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에 소림사 중국 무협 영화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보면은 왜 좋아했냐면 주인공은 천하무적입니다. 아무리 맞아도 안 죽고요.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적들을 한 방 딱 치면은 날아가죠. 제가 9살 때 혼자 집에서 중국 무술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근데 그 중에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사장 아십니까? 철사장?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모래에다가 손을 소림사 보면은 막 연마를 넣고 연습을 막 합니다. 손끝이 강해져요. 즉 연마 손끝을 칼 무기처럼 강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법이거든요. 철사장을 연습한 사람은 영화에서 보면은 그 손날로 돌을 치면 돌이 탁 쪼개집니다. 적들이 날아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국 무협영화 보면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초등학교 2학년이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서 왠지 자신감이 부풀어 올랐는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세탁기가 멀리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전도사님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세탁기에 탈수기가 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탈수기는 지금 막 모터가 빠르게 돌고 있을 적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연다 하더라도 세탁기의 탈수기가 멈춥니다. 근데 저는 옛날 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이니까. 문을 열어도 세탁기 탈수기 돌아가거든요. 고속으로 돌아가는 그 탈수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 이 주먹으로 탈수기 돌아가는 모터를 딱 치면은 모터가 멈출 거야. 왜냐? 나는 중국 무술처럼 천하무적이니까. 그런 환상 때문에. 이거를 딱 칠까 말까 하면서 있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탈수기 그 모터에 손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 부러져요.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 왜냐면 다칠까봐 그 생각은 못했고 내가 쳐가지고 세탁기가 부서지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왜냐? 난 천하무적이니까. 그랬었어요. 여러분 좀 더 나이가 커서는 다이아드라는 영화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 할리우드 영화의 특징이 있어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냥 생각했습니다.
난 천하무적이구나. 절대 안 죽는구나. 그거 알고서 제가 초등학교 때 내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기를 했냐?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3층에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내가 돈 줄게. 3층에 뛰어내렸어요. 왜? 난 천하무적이니까. 안 죽으니까. 중학교에 대해서는 농구 영화를 봤습니다. 슬램덩크 다 아시죠? 슬램덩크를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이 사람들처럼 농구 천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강백호라든가 서태웅처럼. 제가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농구를 했어요. 왜냐? 지금 그렇게 움직이면 전투사님 죽습니다. 다리가 망가져요. 그때는 다친다는 생각을 못했어. 그렇게 미친 듯이 뛰었어. 왜? 난 천하무적이니까. 안 죽으니까. 여러분, 이 천하무적이라는 생각, 내가 죽을 일이 없다는 생각, 내가 죽어도 100년 후니까 아주 먼 옛날, 그 옛날이 먼 미래, 그 미래가 올까? 그러한 천하무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 왜 다녀야 되지? 하나님께 내가 구할 게 없는데? 나 천하무적인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할 필요도 없고, 건강한데 하나님 기도할 것도 없고, 교회는 왜 나갔냐? 엄마 때문에. 엄마가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간다. 왜? 엄마랑 평화를 유지하려고. 이 집에 살려면 엄마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돼.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 나갈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천하무적이었어요. 지혜에 관해서. 그는 진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교회에 나갈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냥 아빠 다윗이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당연히 모태신앙인 거죠. 다윗 하면 누굽니까? 솔로몬 하면 누굽니까? 지혜의 최고봉이에요. 지금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에 돌았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어떠한 여왕은 직접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 찾아왔어요. 금은 무화를 가지고. 그렇게 솔로몬은 인싸였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 나를 인정하는데 어깨가 올라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큰 업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의 건축물 하나는 그 시대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의 업적을 이야기해요. 이 건물 하나에 엄청난 지혜와 설계도와 그 문 보화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결국은 솔로몬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 지혜의 상징, 지금 봐도 이야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그를 높여주는 도구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금덩어리가 돌덩어리만큼 많았다. 밟히는 게 다 금덩어리인 거야. 그 돈은 솔로몬이 뭐하죠? 큰 군대를 만들죠. 그래서 그 당시 그때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세계 최대 강국은 솔로몬인 이스라엘 국가였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국가에 전쟁을 걸을 엄두를 못 냅니다. 여러분, 남들 내가 최강자입니다. 눈치 볼 필요 없죠.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 흡족한 대로,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누려보았다. 그래서 누린 게 술 마시고 많은 후궁들을 누려보았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놉니다. 노세 젊어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전도사님이 밤에 게임을 하는데 요즘 옛날처럼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밤새죠? 나이 들면 밤새서 게임 못합니다. 술 먹는 것도 건강해야 술을 먹지. 그걸 해독할 간이 좋아야지 먹지. 건강 없으면 놀지도 못해요. 이 뜻은 뭐냐? 솔로몬은 지혜롭게 됐지만 너무 건강했어. 즉 솔로몬은 나 건강해. 마음껏 즐길 수 있어. 난 천하무적이야. 아쉬운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아쉬운 게 없는 게 근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내 교회 왜 나가야 돼? 다 있는데? 하나님 그냥 다윗 아버지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왜 믿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솔로몬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모태신앙에서 믿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도통 몰랐어요.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동안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솔로몬은 그냥 솔로몬이 아닌 늙은 솔로몬이 되었어요. 그때 돼서 보니까 자기가 늙었거든. 그때 아차 싶어서 쓴 글이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질 것이며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으로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꼽힐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뚝딱지 같은 암호 같은 이야기야. 무슨 시 같기도 한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늙은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됩니다. 늙은 솔로몬이 말하는 그런 날은 뭘까요? 그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나에게 내가 늙었네? 언제 이렇게 늙었지? 늙은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뭘까요? 바로 다리죠.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적엔 나의 강건한 두 다리가 내 몸뚱아리를 탁 지탱해줬는데 나이를 드니까 다리가 막 떨리는 거야. 늙어가지고 지탱할 수가 없어. 힘 있는 자들은 뭘까요? 흔히들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예요. 늙으니까 허리가 자연적으로 구부러지되 힘이 없네. 맷돌질은 뭡니까? 곡식을 갈잖아요. 즉 우리의 치아, 이빨이죠. 맷돌질 하듯이 적응으로, 즉 나이가 드니까 이빨이 빠지네. 맛있는 게 있어도 먹을 수가 없네. 어떡하지? 허송세월했네. 창을 내다보는 자가 뭘까요? 눈을 뜨죠? 창을 열죠? 눈이죠. 옛날에는 창을 열면 다 보였는데 지금은 창을 열어도 눈이 침침해. 앞이 안 보여. 길거리도 못 가겠어. 전도사님이 지금 그래요. 새의 소리를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거는 삼국지 나옵니다. 누구보다 나이가 먹으면 누구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요. 즉 잠이 사라지는 거죠. 잠이 사라진다는 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잠이 점점 줄어들수록 그는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가 뭐죠? 꾀꼬리 같은 목소리. 옛날에는 멋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이제 없어. 또한 그런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당연하지 다리가 나이가 들고 떨리고 허리도 구부러졌는데 높은 곳 올라가면 힘들죠. 길거리에서는 놀랄 것이며 왜 놀라죠? 길을 가다가 거울이라든가 창가를 비춰봤는데 내 얼굴 봤어. 헉! 뭐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언제 시간이 지났지? 놀란다는 거죠. 살구나무가 꼽힐 것이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점들 있죠. 버진 피죠.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즉 피부에 노화가 와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피부가 쭈글쭈글했지?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소용이 없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작고 가볍잖아요. 늙으면 그것도 어깨에 올라가면 어깨가 주저앉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력이 없네? 정욕이 그칩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삶의 즐거움입니다. 늙일 수 있는 욕망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게 정욕이에요. 할아버지도 안 사라져요. 정욕에 그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곧 죽는다라는 뜻이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즉 죽어서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가는데 그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딱 느껴지네. 아차 싶었는데 이미 나는 죽었고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즉 솔로몬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갖고 살았는데 자기의 죽음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죽으니까 내 금은보화, 지혜 다 못 가져가네? 어떡하지? 그때서야 막 발버둥치면서 불안에 떨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죽을 줄 몰랐는데 내가 천하무적인 줄 알았는데 천하무적이 아니었네. 내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생겼네.
큰일 났다. 난 죽는다.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고 돈과 명예도 이 지혜로도 내 죽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전도사님의 말이 내 마음이 이래요. 제가 자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달이었어요.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적토만 하고 아무리 달려도 10시간 동안 농구에 지치지 않아. 야, 너 미쳤어. 왜 이렇게 잘 달려? 완전 농구 신이야. 10명을 뚫고 드리블을 했어. 10대1로 내가 10대5로 농구를 했었거든. 이겼거든요. 그렇게 날았거든? 이제 안 되는 거야. 어느 날 다리를 다쳤어요.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중학생 때 이제 옛날처럼 뛰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목발 짚고 다녀야 됩니다. 콧방울 꼈죠. 설마 내가 젊은데 그럴 일이라고. 이제 전도사님 나이 39세입니다. 이제 40세가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 아내랑 또 오늘도 길거리 지하철을 내려가는데 전도사님 아내가 지하철에 왔다고 뛰어간 전도사님이 아내를 못 따라잡아. 왜냐? 다리가 아파서. 무릎이 바닥에 났거든. 아이구나. 이제 39세인데 벌써 목발 짚게 생겼다니까. 그뿐입니까? 이제는 45세가 넘으면은 노안이 온대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젊은데 노안이 벌써 온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전도사님 아내가 저보다 9살 어립니다. 전도사님, 근데 옛날에 얘기했어요. 아유, 난 오래 살 거야. 전도사님 아내가 그래요. 나보다 오래 살아야 돼? 그럼 내가 죽는 거 장례 다 치러주고 죽어야 돼? 아, 그럼 하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어. 건강에 자신이 없어. 먼저 죽을 것 같아. 아내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찾는 것은 죽음. 전도사님은 하루에 10번씩 죽음 생각합니다. 난 죽는구나. 어떡하지? 내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생명이죠. 나를 살릴 생명이 어딨지? 근데 이 시대에 어디에도 비판만 하지 생명을 얘기하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조금 생명 연장의 꿈이지 연장이지 내 죽음을 구해줄 데가 없다니까. 그런데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 나 따라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에 열광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의 유일한 소망은 다 필요 없어. 이제 뭐 명예 다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하나님 아내 죽을 때까지 장례 치르고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시고 저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안 죽을 것 같죠?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여러분의 목숨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유일하게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아가야 될 이유는 죽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 안 믿어 좋습니다. 근데 죽는 거를 아는 사람은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졸업을 해서라도 대학부를 가서라도 고등부를 가서라도 중등부를 가서라도 나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참 예배 빠지기 참 좋을 때입니다. 비대면이고 얘는 넘어갔는데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없어. 은근슬쩍 한두 주 빠지면 교회 안 나가도 되나 보다 할 것 같아요. 제일 빠지기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야.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오셔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 그 생명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 부르 기도하도록 할까요? 전도사님 이거 누르셔야 돼요. 또 이쪽 오셔서